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에 여러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는 책들 중에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쓴 스펜서 존슨의 또 하나의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한 소년과 노인입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에게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그 선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성장해서 이 선물에 대해서 점차 잊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는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일들에 집중하느라고 선물을 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그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일들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그는 불만이 쌓여지는 가운데서 선물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인생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 선물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는 기대를 갖고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늦게나마 발견한 선물의 정체가 오늘이라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바로 현재라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행복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에 집중하여서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헌팅턴 프레스 신문사 건물 입구에는 세 개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미소를 짓고 있는 동상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다른 지구본 위에 거만한 표정을 짓고서 서 있는 사람의 동상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 밑에 깔려서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동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상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지구본은 흘러가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모습은 시간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표현이며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은 시간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이며 지구본 밑에 깔려있는 모습은 시간을 무시하다가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문사는 항상 흐르는 시간 속에서 최후의 신문을 만듭니다. 그런데 최선의 신문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 동상을 세웠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소중합니다.
시간은 물질보다도 귀합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면은 되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여러분 다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벵겔은 이 말을 악한 자의 손에서 시간을 살아라고 말했으며,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라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시대가 악하기에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라는 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느냐라는 것을 보기보다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되어졌고 어느덧 7월이 지나고 오늘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에 지쳐가고 이 무더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졌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약 2년 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다시 들고 썼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만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10,000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가면 팬데믹 상태에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는요, 2달 사이에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10번 이상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징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난 주간에 저 경남 지역에 여러분 폭염이 발생되어졌고 최고 여러분 높을 때 40도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열 질환 환자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올해 여러분 1,781명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1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강원도에도 폭염이 온다라는 것.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지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를 아는 사람은 첫 번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날씨가 덥다고 낮잠을 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낮잠은 짧게 주무셔야 됩니다. 잠깐 자고 일어나야지 밤에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낮에 여러분 잠에 취해져 있으면은요, 밤에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생체 리듬이 깨어져서 건강을 잃게 됩니다. 시대가 악하면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 바깥 볼일을 보셔야 될 분들이 있다라면요,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 가끔 여러분 낮에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은요 오후 시간이 되면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온열 질환의 일부라는 것. 이때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햇빛에 여러분 나가야 될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양산을 꼭 쓰시고요. 남자분들은 좀 여러분 양산이 없으면 우산이라도 좀 쓰십시오. 왜냐하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이거 우산 쓰고 댕기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그리고요 여러분 겨울철에도 모자를 써야 되지만 여름철에도 모자를 쓰고 다닐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요즘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고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어졌습니다. 머리털이 밀리게 되어지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지난날과 똑같이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힘을 써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잠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은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라고 욥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요나가 사명을 잃어버리자 그가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주간이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45절에 보면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종들입니다. 제가 45절을 읽을 테니 4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깨어있는 종입니다. 충성된 종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종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면은 안 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침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아는 사람은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12절을 읽을 테니 13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때가 마지막 때인지를 알지 못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에 어둠의 옷을 아직까지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요, 빛의 갑옷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빛의 옷들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하나님께서요,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할 때에 빛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요,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셨던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둠이 빛을 지금 삼켜버리고 있더라라는 것. 빛이 점점 더 약해지고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빛을 바라고 있는데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임하고 있더라라는 것. 얼마나 어두운지요, 맹인이 담을 더듬으면서 눈이 없는 자가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세상과 같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는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다 똑같은 구별이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 그러니까 빛을 발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는 것. 교회가 침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커튼을 쳐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따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어둠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면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정말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 오늘 낮에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여러분,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 남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고 육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것.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어졌고 멸망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5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탐심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읍시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요, 이런 것들은 벗어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것입니까?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옷을 입을 때에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들어가서 우리가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면 이 여름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에 회복하지 못하면 이 무더위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지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그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음으로써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더위에 지쳐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시대를 알고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의 일들은 벗어버리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함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정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